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김미라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최현주 집사님 희망 날개 달기를 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하여 드려진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또한 계획하고 목표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하시고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일평생 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도 열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그야말로 금요 기도회거든요. 새벽 기도는 새벽에 드리는 예배니까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저녁 8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금요일날 다 오실 거죠? 나 못 와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 드릴게요. 지금 손 안 들고 금요일날 안 오면 안 돼요. 자, 나 못 와요. 다 오시네요. 우리 금요일날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40일 송해도 지금 이제 한 2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40일 송해를 2000년부터 제가 계속 해왔던 건데 올해 이 특별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자니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모이지 말라고 난리인데 안 하자니 계속 해왔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이거 무서워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이게 또 걸리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2달 전이면 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40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한 반은 잡았어요. 반은. 어떻게 잡았을 것 같으세요? 응? 하기로 잡았어요. 하기로. 하자. 하고 우리 예전처럼 저녁마다 간식도 준비해서 끝나고 간식도 먹고, 그러나 이제 좀 절제된 가운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방법은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하던 건 하자. 그래서 반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좋으시죠? 예, 우리 40일 성령 안 하자니 참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준비를 해서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셨죠. 창조하신 세계를 다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두 번째 명령을 또 내리시죠? 9장 1절에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요. 근데 이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이 명령들은 전부 다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을 제가 함축시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요. 12장 1절에 가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수시로 명령하세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대상이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떠나야 할 때는 놓치면 안 되고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할 대상이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상이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이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상이면 떠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명령이 임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몰고 가세요. 떠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상을 떠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떠나라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밧단 아람을 떠나게 하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난 자리라고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자리가 밧단 아람인데 하나님이 밧단 아람을 떠나게 하세요. 태어난 고향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자랐던 마음의 고향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루. 그가 70세까지 살았던 갈대아 우루도 하나님이 떠나게 하세요. 나중에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5년 동안 머물러 살았지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신 샘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모델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라고 했을 때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바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결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란다라는 것은 뭐예요? 소망하는 거지요.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 바라고 믿는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즉 창조적 신앙.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을 때도 그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신앙, 부활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큰 놀라운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조금만 뭐 어렵다면 다 죽어가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을 믿는 신앙, 부활의 신앙, 창조적 신앙.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시고 맺히게 하시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이걸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읽어볼 건데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조건을 두셨어요.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첫째, 너의 어디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렇지요? 두 번째, 너의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 어디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그 지역을 떠나라는 거죠. 지역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상들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역과 대상을 떠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결부시키지 말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일을 할 테니까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마냥 아버지만 붙들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너를 직접 내가 인도할 거니까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다 떠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대답도 못 하시는 거 봐요. 이대로 100%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자,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누구와 사레와 또 누구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내는 물론 같이 가야죠. 아내를 데려가야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 붙지요? 누가? 친척이 따라 붙잖아요. 친척. 누구예요? 조카 롯이 따라 붙어요.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가 205년을 살아요. 자, 그런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70세부터 세 아들을 낳기 시작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큰 아들이 아니고 실제적 큰 아들은 하란이에요. 데라의 큰 아들이 하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밀가라고 하는 딸도 있어요. 이스가라는 딸도 있고. 근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려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아버지보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왜 먼저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 이름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 그러니까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름들은 있는데 하란만 아내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아내의 이름이 없을까? 지금 굉장히 이게 궁금했어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수요일 날은 우리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제가 답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얻었다고 하자니 잘 모르겠고 못 얻었다 하더니 목사님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 답을 못 얻었어요. 이거를. 왜냐?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하란의 아내는 왜 여기 안 나왔을까? 근데 하나의 추정은 할 수 있어요. 하란의 아내가 하란도 일찍 죽었고요. 일찍 죽었고 하란의 아내도 일찍 죽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제가 추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셨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카 롯과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기는 살지만 힘들지요. 근데 하란은 빨리 죽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뭐 엄마가 키우지요. 아들 딸도 키우지 못 키워요. 그래서 아마 하란의 아내도 일찍 죽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동행하게 되는데 차마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함께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던 조카 롯을 버리고 나올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너로 말미암아 첫 번째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덕을 엄청 받아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롯이 삼촌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느냐면 자기의 재물 양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양떼를 관리하는 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제안을 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한두 번 싸운 거 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구한 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배경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카 롯이 종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줬겠지요.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갑질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같은 한 가정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너그러움도 있지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스트레스가 굉장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헤어지자, 빨리. 너 어디 갖고 싶어? 어디가 좋아? 너 먼저 선택해. 그리고 너 거기 가라. 나 남은 거 여기서 살 테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결별이었어요. 두 번째, 조카 롯이 선택했던 자리가 어딘 자리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자리,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터를 잡기 시작해요. 소돔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길렀던 군사들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종들도 여러 명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기까지 한 사람도 피해가 없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겠냔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가지고 싸우는데 종들이 하나도 안 다쳤겠냐고. 그래가지고 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또 구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딜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마시옵소서, 살려달라고 막 그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 도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왜 그런 딜을 계속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서?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의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가셔요. 결국은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은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떠나라고 했던 그 떠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대상을 떠나고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차마 버릴 수 없어가지고 조카 롯과 동행한 그 자리에서 그 대가를 아브라함이 치르게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갈등이 없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와요. 아내를 갖다가 애굽에서 속이고 막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또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안 떠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좋지요. 어느 목사가 성도 한 명이라도 떠나는 걸 좋아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의 눈으로 봤을 때 떠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말썽을 이렇게 갖고 떠나는 사람 말고 사명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손이 움직이는 가운데 떠나야 할, 보내야 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서운하지만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지역과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떠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복이 될지라. 2절의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이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실현해 가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복이 되도록 하겠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 어느 정도냐면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 그 누군가를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지. 복을 빌어주는 거. 그러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강복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뭐하면, 저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요. 가장 먼저 복을 받았던 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복을 받아요. 조카 롯이.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재물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이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전쟁이 있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롯이 가장 먼저 수혜자가 돼요. 롯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죠. 이삭의 축복이 이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복이 뭐냐면 소위 100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 이삭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고 오래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사지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이삭에게 명령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떠나라는 지역이 있고 떠나지 말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삭이 순종하고 머물되 오래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농사를 지을 때에 당년에 그 해에 결실을 얻었는데 100배의 결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100배의 축복은 뭐냐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주시고 싶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다 퍼가지고 다 나눠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지갑이 안 열리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갑이 열려버리게 되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면서 막 쏟아진다니까요.
100배의 축복,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자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 야곱의 축복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 어떻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지를 한번 보죠. 도표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죠. 이거를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확 떠오르는 게 없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뭔가 확 들어온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확 들어와요? 캄캄해요? 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럴 때 참 어렵네.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75세의 하란에서 떠날 때, 자, 누구랑 같이 떠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랑? 아내가 떠나죠? 또 두 번째, 조카가 같이 떠나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렇죠? 네 번째는 어떤 소유? 어떤 소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대답할 때 우물우물 대면 똑바로 대답해. 우물우물 대지 말고 그러니. 뭐가 우물우물 대요. 자, 아내와 함께 떠났죠. 그렇죠? 아내는 계속 이제 같이 왔으니까 아내와 함께 떠나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종들이란 말이에요. 종들. 자, 그렇다면 모은 소유는 어디에서 모은 걸까요?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5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정서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든 교통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모든 역대의 제국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교통의 요지,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그러니까 많은 거래들이 오가고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와 부를 누릴 만한 그러한 지역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역이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다 부자가 돼요. 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종들이 왜 필요했느냐? 모은 소유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은 소유가 5년 동안에 그가 하란에서 소유를 너무 많이 모은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눌러 앉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거기서 부자가 됐는데 떠나고 싶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돈 재미를 봤는데 떠나고 싶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하란도 이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뭐 장사하면 잘 되는 소위 뭐 땅이 좋고 뭐 그 지역이 좋고 자리가 좋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맛보기로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약속했지. 그러면서 하란에서 잠깐 있었지만은 5년 동안 이미 이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긴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신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았을 때, 잘 나갈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채워주신 거고, 그리고 이 복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야지, 이걸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버렸으면 아마 그나마 모았던 것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이 복이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하죠? 사라와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은 누구와 결혼해요? 리브가와 결혼하죠. 여기에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래서 야곱과 결혼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지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렇게 있었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자 후처를 얻지요. 누굽니까? 구두라.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누구와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자, 이 줄기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4 여인을 통해 가지고 12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아들들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불러보세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6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실바에게서 갓, 아셀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단이죠. 단하고 납달리가 태어나죠. 실바에게서. 갓하고 아셀인가? 이렇게 헷갈리냐? 에? 이거 누구요? 에? 에? 갓 아셀 맞지요? 갓 아셀.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요셉이 태어나고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리고 비라에게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요. 자, 이렇게 이제 12 아들들이 야곱의 4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중에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태어나면서 여기에 이슬람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줄기를 보면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려서 이방 종교가 이렇게 이방 종교, 우상의 종교 이 라헬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 나라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바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가.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이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계열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 안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떠나라.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 할 대상도 있단 말이에요. 또 떠나야 할 일도 있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너부터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리라. 구원의 축복 받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와 이런 것들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명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야 할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바라고 믿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고 창조적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명령 준행하여 주의 이름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출발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